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나만 보지 말고 서로 알아 이 말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관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거듭나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됩니다. 너무 많은 메시지의 제목이 있지만은 이 제목이야말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난 넌 모른다. 그렇게 주님이 쌀랑쌀랑 이래 버리면 그 인생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거듭나야 주님이 오케이 하게 되기 때문에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 그리고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누구? 공회원 관은 대단한 특권을 가진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 바리새인이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저 시골 깡촌 젊은 30살 정도 이렇게 된 그런 젊은이 나사렛 예수 앞에 바리새인들은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밤에 예수님 찾아 방문하고 서로 갈급한 마음을 안고 대화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진짜 문제 없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다 있어도 예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내 속에 빈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그분이 안 계시면 다 나이 들수록 공허하고 인생의 삶의 의미가 점점 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랬기에 이 유대 관원이 나 몰래 살짝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정말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예우를 하면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무슨 말을 그에게 하십니까? 생뚱맞은 말씀을 그런 그에게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되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니고데모는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자기 딴에는 아주 지혜롭게 말한 듯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2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역시 마이동풍식으로 반응하는 그의 모습
또한 보게 되지요. 영이 안 맞으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저는 영적인 건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얘기하면 귀가 막아져요. 여러분, 영적인 말씀할 때 영의 귀가 열려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를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또한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따로 합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할 때에 여러분, 나는 과연 성령으로 과연 난 사람인가? 내 자신을 자가 진단하셔서 내가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통곡하고 아버지 울부짖으면서 특별히 대강절 예수님 오신 뭔 날이죠?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한 분도 구원 못 받는 자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예수님 난 널 모른다면 그 얼마나 인생이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매우 연약함을 아신 예수님은 어렵고 심오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이나 사건을 가지고 쉽게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화법을 뭐라고 말하느냐? 비유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그 거듭남은 중생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계속 아멘 아멘이 아니라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전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마침 그때에 깊은 밤에 정적을 깨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문간을 심하게 흔들리면서 바람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8절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좀 더 깊이 영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8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니고데모 선생 보시오. 보이지는 않으나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소.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니고데모는 아무리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풀어가지고 비유로 해도 전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랬기에 오늘 본문 9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런 일이 어디에 대한 대답이지요? 8절에 있는 말씀.
8절 뭐예요?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중심해서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거듭남이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말씀 중심에서 말씀을 전달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나중에는 깨닫고 큰일 하지요.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먼 훗날 아무리 지금 성령 충만해도 예수님 나중에 타락하면 말짱 두루묵이, 지금은 니고데모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성장하여 베드로나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바람의 비유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첫째는 바람의 신비입니다. 둘째는 보이지는 않으나 사실성입니다.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람의 사실성.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사라지는지 이런 것을, 이건 하나의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불며 어떻게 소멸하는 건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추적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다르죠. 인공위성을 통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관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명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과학적인 지식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의 근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중생의 신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듭난다, 중생, 이건 정말 신비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거듭남은 너무도 신비스러운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심은 말씀의 씨앗이, 뭐가 심은? 성령이 조음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의 심령, 영혼 깊은 곳에 저는 지금 심고 있지만 아무리 심으려고 해도 여기 딱 닫아버리면 한 털도 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밭의 비유란 말씀이 나오기도 하지요. 임신할 때와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천국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다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까지 이르는 성장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떨기 밭에서도 안 되고, 자갈밭 때도 안 되고, 그리고 길짝밭 때도 안 되고, 내 심령에 옥토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옥토는 겸손한 자입니다.
만문은 닿는 자는 옥토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아족 여러분,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작용해서 그렇게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압니까? 오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떻게 해서 오는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듯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할지, 오늘 임할지, 아니면은 지금은 이렇지만 내일 아니면 10분 후에 임할지 알 수가 없으니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와 함께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만 만나는 이 땅 위에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상황 가운데서 계속 연속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옥인 사람은 천국 안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라도 여기 천국이 이루어져야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100여 년 전에 진화론을 발표하여 기독교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찰스 다윈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 한 분은 남아메리카 부족들을 상대로 진화 과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남아메리카의 정글에는 그 숫자가 약 몇백 명에서 몇천 명에 이르는 부족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족들을 대상으로 원숭이로부터 사람으로 발전하는 진화 과정, 즉 그 뭐죠? 사람과 짐승 간의 중간 상태,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그는 파타고니아 원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그들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으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연구해 보니까 인간으로 간주에게는 너무도 비인간적이고 그렇다고 짐승으로 보기에는 너무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봐서 결국은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마 이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쯤 되는 요거 하면 한 건 했다, 대성공이다. 인간은 진화된다. 봐, 중간 단계가 있지 않아. 지금 이게 없거든요. 지금 아무리 과학자들이 이것만 발견되면요, 기독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진화되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결국은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들어가냐면 그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그런데 성성외로 주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장이 받아들이니까 너도 나도 주장 아들도 그래가지고 그 원시 정말 짐승처럼 살던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얼마나 사람들이 바꿔지는지 정말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이 혹시나 해가지고 와봤더니 아니 완전히 사람들이 바꿔져서 변화돼서 사람 되어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야, 사람이 저렇게도 될 수가 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하죠? 그 유대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는 사람 함부로 평가 못해요. 너는 안 돼! 너 같은 인간이!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얼마든지 거듭남의 역사는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나 같은 것이 뭘 비하겠어요. 항상 나는 말씀 앞에 서면 부들부들 떨려서 설교하기 전에 여기까지도 그냥 얼마나 조바조바 하는지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진짜 못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요, 나를 붙잡지 아니하면, 복음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서 성령께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시켜 주시고 깨달을 자를 깨닫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왔습니다. 이처럼 거듭남의 역사는 너무 신비스러운 역사입니다. 그 미개한 종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과정을 일일이 왜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를 설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비의 뚜껑을 다 열어볼 수 없지만 무엇 알 수 있어요? 이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 아멘. 몸된 교회도 성령님이 주관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삶에도 병든 육체 위에도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육체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식도 별로 없고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성령님만 저는 의지하며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그 성령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사 더욱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는 체험합니다. 아멘입니까? 더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주 앞에 무릎 꿇고 제 눈에서 눈물 몇 방울 떨어지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저는 경험 또 경험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것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저 시골에 있는 분들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아무리 1000명 10,000명 모이면 하나님이 뭔 필요 있어요. 그 사람 설교 잘하니까 그 교회 조건 좋아 유명한 사람 많아 그래서 몰려들면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들 데려다가 복음 전파해야 그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뒤늦은 나이에 중생을 경험한 카피라이터 이 만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정말 똑똑하고 많이 알려진 이분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너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진짜 이상한 거요. 그래가지고 고백서를 쓴 것이 또 알려져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거 읽어드릴게요.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 나이 머지않아 지천명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별일은 별일이다. 세상에 나처럼 한평생 엉덩이 뿔을 높이 달고 휘저대며 오로지 술과 벗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양
먹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참으로 갑자기 그 좋던 술법들이 대신에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 이렇게 응얼거리면서 입술에 찬양의 소리가 나온다는 것, 내가 나를 봐도 도대체가 뿅 간 사람 같다. 일찍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먼 나라 목수 집의 털보 아들을 은근히 혼자서 속으로 짝사랑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이 털보 아들 누구래요? 털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이만재 씨는 이 거듭남의 신비를 누구보다도 경험하고 실감 나서 도저히 그냥 어떻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고백의 글을 적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는 신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 시편 139편 14절에서 거듭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기묘하심이다.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에는 신묘 막측 하나이다 그랬는데 요즘 바꾸겠죠.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이건 인간의 생각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결국은 우리의 거듭남도 다시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신비성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두 번째는 사실성. 늦가을 어두워가는 저녁에 바람이 지나가면서 앙상한 가지에 매달려 있는 가랑잎을 살짝 건드려 봅니다. 아무리 가만히 만져도 그 가랑잎은 사각사각 소리를 내요, 안 내요? 소리를 냅니다. 이와 같이 바람은 반드시 소리를 바람은 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바람 내지요? 큰 바람, 태풍은 태풍답게 소리를 냅니다. 아니면 미세한 바람은 미세하게 따각따각 그렇게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는 않으나 사실 바람이 여기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소리를 낼 뿐 아니라 지나간 흔적을 반드시 바람은 남깁니다. 그렇죠? 태풍이 지나가 버리면 엄청난 상처의 흔적을 남깁니다. 바람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람은 자기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람의 실상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런 거듭난 자에게도 비슷한 사실성이 꼭 따르게 되어 있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면은 이런 신비와 더불어서 사실성 거듭난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듭났으나 거듭나긴 났지만 아직 깐나내기가 있고
조금 3살짜리가 있고 10살, 20살 성인 이런 자도 있으니 똑같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실상 그것은 거듭난 자의 삶의 변화입니다.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변화, 이건 숨길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그것 먹으면 병들어 죽는데도 아직도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너희는 거듭난 자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반드시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향수 뿌린 사람은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그 향기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은 변화된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어떻게 자기의 향기를 드러내야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가서 우리 쭉 건너뛰고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박사인데도 너는 애기와 불과해.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내가 믿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듭나는 것은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박사학위를 철학 박사, 공학 박사, 별 박사학위를 많이 가져도 그것 가지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영적인 이것은 그건 전혀 무지개인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다니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 지식은 대단하지만 생각하는 게 깨끗해야 육신적인 것, 철학적인 것, 과학적인 것, 그리고 율법적인 것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나라 하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 특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꼭 시간 지키자고 그렇게 누구한테 협박까지 제가 받았는데 얼마나 협박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꼭 그런 분들은 가도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딱 그 시간 맞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원망과 불평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 미안해요. 약속 있어. 그러거든요. 그럼 가면 제가 충분히 하니까 저 원망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타까워서 제가 그냥 이렇게 중단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할게요. 아멘입니까?
거듭난 자의 변화의 특성은 숨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아이를 키워보면 이런 사실을 잘 압니다. 처음 3, 4개월은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 닮았지? 누구 닮았지? 나 닮은 거 아니야? 아니야, 나 닮았어. 왜 할아버지 닮았구만? 아니, 친할아버지 닮았어. 우리 쌍둥이가 태어난 거 보니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그놈이 그놈 같아가지고 지금도 헷갈리네. 그런데 점점 커지면서 지금은 내가 알아. 누구 많이 닮았구나. 그런데 지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고 옆집에 각돌이 닮았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나중에 갈수록 점점 정나하게 나타나는데 어디로 바꿔져 버리는 거야? 쫑뚱한 마선생을 닮아가 버리면 그건 큰 문제인 거예요. 수술을 해서라도 해야지. 성령의 수술을 해서라도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성숙, 성장, 오래 믿을수록 누구를 닮아가야 되죠? 저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월이 가면 나이가 들면 누구와 비스무리해져 가야 돼요? 저부터. 그러지 못한 것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거듭난 자는 노력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화요 성숙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면서 분명히 하나님 아들답게 이목구비가 또렷해지는데 첫째 어떻게 바꿔지는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옛날에는 성경이 수면제로 그렇게 사용되는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그렇게 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도 분별할 줄 아는 정확한 판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줄을 잘 섭니다. 악의 줄이냐 선의 줄이냐. 여러분 매사에 줄 잘 서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길, 성령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 어디서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놓고 절대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삶의 목표를 세울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분명한 목표 뭐예요? 하나님 영광. 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기특한데 여러분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 얻어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려고 하면 어찌 하나님 아버지가 망하게 하고 고통 주느냐 하는 말입니다. 깨닫게는 할지언정. 한 사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올림픽, 대한민국 88 올림픽에서 그리피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그리피스 조인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흑인 단거리 선수였습니다. 그는 경기를 하고 나면 1등을 했든 2등을 했든 운동장에서 무릎을 꿇고 자 지구촌에 이런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루는 MBC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린핏이 운동장을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는 이런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달렸습니다. 금메달의 명성도 알고 보면 다 안개와 같습니다. 나의 경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 이것 때문에 사는 인생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세상 사람과 역시 다릅니까? 어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밀어주지 않겠습니까? 손흥민 선수 이번에 나 축구도 안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단한 이 막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언제 말씀드렸죠? 원래 손흥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내가 전도했다고 했죠? 예수 믿고 나서부터 상상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간증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가 전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는 자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말씀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술 마시면서 기분을 풀고 골프 치면서 인생 사는 맛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것들이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이것이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이거 잡수서야 영의 넘치는 새 힘이, 영적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거듭난 자는 이 말씀을 사모한다, 이 말씀입니다. 어차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바에는 여러분 그냥 시간만 때우지 말고 기왕이면은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박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내마로 주시렵니까?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으면 요리 피해가지고 골이 갈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갈급하는 마음, 주일이 되면 그런 마음으로 기왕이면은 이제는 나는 뒤에서 있는 분, 내가 한번 서보니까 앞자리하고 중간자리하고 뒷자리하고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안내하는 분들도 기왕이면 안내하고 계속 1년 동안 뒤에만 있으면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안내 끝나면은 자유롭게 해서 기왕이면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는데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 본다는 사실. 뒤에 있다 보면 저 뒤통수가 왜 이렇게 이가 많은가, 왜 이렇게 머리가 지저분해,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 받는데 엄청나게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헌신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데 사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하오니 찬양되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 여러분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로 무슨 소리를, 바람 소리를 내야 합니다. 사회 각계 각층에서 우리가 일으키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혼란한 사회 어떻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과연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우리 모습을 교회에서 멋진 작품들이 많이 나올 때에 교회는 버림받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교회가 부의 불길을 활활 붙일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 몸이 병든 자들은 치유의 왕선이 임했어. 저요 상상리로 하나님이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해주어서 저 건강합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기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새는 봤지 않습니까? 기적을 몇 년 동안 그렇게 이 새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 누가 막아주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는 걸 우연으로 생각하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